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땅에서 머물게 할 것이니 나그네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야곱의 집에 연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약속을 하시고 4절부터는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23절까지 말씀하셨어요. 24절부터 또 27절까지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 28절부터는 또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백성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고 메데 바사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70년.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아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2000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서 꽃이 피고 순이 연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꽃이 피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물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 많은 고생과 고초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오면 교회는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예, 성도는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나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는 고난, 핍박, 환난,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재난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땅에서 머물게 할 것이니 나그네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야곱의 집에 연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머물게 해주시겠다.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이스라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한테 준다고. 근데 정작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태백산맥, 백두대간 이렇게 가지고 쭉 이렇게 호랑이 그 등줄기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산맥이. 그래가지고 소백산맥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저 밑에 내려가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으로 이렇게 고원지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쉐펠라라 그러는데 그곳은 농사가 잘 됩니다. 특별히 과일들이 잘 되고 기후가 서늘하면서 온화해요. 사람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아래 지역, 이 지중해 쪽으로 이제 해양성 기후, 약간 덥고 또 습하고 건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땅에서 자원이 나질 않아요. 자원이 별로 없어요. 동을 캐고 철을 캐고 그런 말씀 하시긴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인가요? 한 10년 전부터인가? 이스라엘 그 앞에 지중해에서요, 석유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름을 팔질 않잖아요.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은 기름을 팔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 원수들, 적대국들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 다 미워하고 서로 척지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거기다 기름을 팔겠어요? 그래 기름 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공장을 돌리든지 뭐 전기를 생산하든지 다 이 기름이 필요한데, 근데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유전이 나와 기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 기업이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또 바다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그러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유정 작업을 한 거예요. 정말 바다에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들이 그들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누군가 도대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나그네들이 또 묻어온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이스라엘과 결합하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누군가?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입니다. 많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결합하고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해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백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 나그네들을 데리고 그들의 처소에 올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남종과 여종으로 삼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종도 되고 여종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게 될 거다. 자기를 사로잡았던 사람들,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세력들, 그런 사람들,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남종과 여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압제했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시간차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복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도록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또 뜻밖의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기도 제목들. 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또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또 그 일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가?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네 고통과 고난과 내가 수고한 혹독한 그 노역으로부터 너를 쉬게 하시는 날이 온다. 자, 하나님 백성, 오늘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시는 거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너한테 고통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많은 수고를 하게 하시고 혹독한 노역. 이거 참 혹독한 노역. 육체적으로 심한 그 노동, 또 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 혹독한 노역이라 할 수 있어요. 많은 스트레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보면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좀 살려 그러면 이거 세상의 물결이 커다란 이 세력, 큰 세력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물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세상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성도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세계관, 가치관, 또 인생관, 이게 다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고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세 갖고 사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지만 다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결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지장을 받지 말라는 거죠. 4절에
너는 바빌로니아 왕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하여라. 바빌로니아 왕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어찌 압제자가 멈추게 되었으며 어찌 분노가 그치게 되었느냐. 압제자 또 분노로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고 다스렸는데 다 멈췄어요. 끝나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자, 됐다, 이제 끝이다, 잘 참았어, 고생 많았다, 이제 해방이다, 풀어주실 때가 와요. 이집트에서 430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로니아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끝날 때가 왔어요. 끝날 때가 와요. 됐다. 5절에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막대기는 매예요, 매. 등짝을 때리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홀을 부러뜨리셨다. 홀은 그 큰 권세, 강압적인 통치, 왕의 지팡이, 홀을 말하는데요. 6절에 그들이 분을 내요. 끊임없이 여러 민족을 쳤다. 예. 분을 내고 끊임없이 여러 민족들, 여러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진노하여 민족들을 억압해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너무 대단해서 너 감당을 못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해졌다. 안정됐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냥 그렇게 날뛰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달려들고 그냥 무섭게 소리 지르고 대르는 사람들 조용해졌어요. 안정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쳐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그 그물처럼 사람들을 다 뒤덮고 억압하는 세력,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그 물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새들이 창공을 날아다니지만 그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 그 세계의 고마움을 모르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유를 빼앗기면 감시받고 조종당하고 서로 고발하고, 형제가 고발하고 이웃이 고발하고, 그럴 때가 앞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또다시